우리가 우리 인생 한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은 모든 인생들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행운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으며 예수님을 만난 인생만이 영생의 소망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참으로 복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주님을 만난 인생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이튿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주님께서 지고 있는 그 세상의 죄의 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고통과 염려일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순간 주님은 우리 인생에 있는 고통과 염려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다오. 내가 지고 가겠다. 여러분, 그 큰 에베레스트와 같은 큰 산을 가기 위해서 그 산을 오르는 등반가들은 반드시 포터라는 사람과 함께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그 산을 오르려면 혼자서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가다가는 정작 그 정상을 올라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그 포터라는 사람이 대신 짐을 지고 가는 수고를 해줄 때 그들은 목표로 한 에베레스트 산과 같은 큰 산을 올라가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천국을 향해 무사히 가는 인생이 되려면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놀라운 은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님이 우리의 짐을 대신 지어주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짐을 지기 위해인데 특별히 주님이 지시는 짐은 바로 고통과 염려라는 짐을 대신 지어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다니던 이 주일학교에 이 어린이 부서에 교사로 계신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 권사님의 그 가방은 되게 컸어요. 그리고 권사님은 그 가방 속에서 많은 은혜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뭐 좋은 물건도 주시기도 하고 맛있는 음식도 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늘 우리는 그 권사님의 가방이 늘 궁금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나중에 그 권사님을 떠올리다가 문득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 권사님의 가방 속에 없는 것은 무엇일까? 확실한 것은 그 권사님의 가방 속에는 결코 염려와 고통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받는 그 순간 우리 인생의 배낭 속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염려와 절망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누가 대신 가져가셨기 때문이에요? 세상 죄를 지시는 주님이 대신 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인생에는 염려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주님이 대신 가져가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왜 그 마음속에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은혜를 누릴까요?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고 말하고 계십니까? 너희는 염려하지 말아라 하시면서 그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왜 우리가 인생에 염려할 필요가 없는가? 왜냐하면 염려는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25절과 26절을 보시면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여러분들 우리가 키 하나를 키우는데도 염려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건 가장 작은 일도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염려라는 거예요. 이 말의 포인트는 염려는 우리 인생을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염려한다고 인생이 바뀌나요? 아니 오히려 염려가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하면 가득할수록 우리에게 손해가 되는 게 있어요. 염려의 해악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염려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수명이 단축되게 돼 있어요. 실제로 이 오래 사는 사람들을 연구해 보면은 그 장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낙천적이라는 것입니다. 낙천적이라는 건 뭐예요? 염려를 덜어내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오래 산 거는 그 인생에 염려할 일들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분들의 인생 가운데도 염려할 것들이 많았지만 그걸 가지고 살지 않을 수 있는 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낙천성이라는 것입니다. 또 염려에 사로잡히면 우리의 지혜가 위축이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경직이 되기 때문에 판단을 잘못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의 답을 찾기가 힘들어져요. 실제로 어떤 문제의 답을 찾을 때는 우리 마음에 긍정적인 힘이 있을 때요. 할 수 있다. 한번 찾아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문제를 봐야만, 상황을 봐야만 답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 정주영 씨, 현대그룹을 만든 정주영 씨가 직원들에게 끊임없이 한 말이 뭐냐면 해봤어? 라는 말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안 된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염려하는 마음 벗어놓고 한번 해보자 하면 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해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염려하면요 우리의 지혜가 위축이 돼서 답이 보이는데도 그 답을 못 찾는 거예요. 또 염려의 해악성은 염려하게 되면요 우리 자존감이 자꾸 떨어집니다. 근데 이 자존감이라는 건 행복의 코어 근육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행복해지려면요 마치 허리에 근육이 필요한 것처럼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허리에 근육이 튼튼한 사람은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때 가장 중요한 코어 근육에 해당되는 게 바로 이 자존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자존감이 염려하면 할수록 자꾸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염려할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너는 그런 문제도 해결 못하고 이런 못난 놈. 스스로 자학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참 초라하고 별 볼 일 없는 존재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행복감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듯 염려는 우리에게 많은 해를 끼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염려하면서 살아요. 염려가 습관이 되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래서 우리가 더 오래 살 수 있는데 더 오래 못 살고, 더 좋은 답을 찾을 수 있는데 못 찾고 힘들어하고 있고, 우리가 더 행복할 수 있는데 불행하다고 느끼고 사는 이유의 그 근원 속에는 바로 이 염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세대인들은 이 근심과 염려가 습관이 됐어요. 마치 무슨 아토피처럼 늘 염려하며 살아야 그게 정상인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 인생을 향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염려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거니까 너무 염려에 노예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삶에 염려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겠지만 그것에 노예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마치 바람이 흘러가듯 흘려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읽었던 좋은 책들 중, 성경은 아니지만 어떤 교훈저로서 중요하게 여겼던 책들 중에 하나가 이 집회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참 중요하게 생각해서 청년 때부터 그 책을 지금도 제품에 끼고서 그걸 계속 반복적으로 읽는 책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이 집회서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교인들을 향한 이 교훈집입니다. 내 마음을 슬픔에 내맡기지 말며 부질없는 생각으로 고민하지 말아라. 마음의 기쁨은 사람에게 생기를 주고 쾌활은 그의 수명을 연장시킨다. 근심을 멀리하고 내 마음을 달래라. 그리고 슬픔을 쫓아버려라. 슬픔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었고 슬퍼해서 이루어올 것이 없다. 질투와 분노는 수명을 줄이고 걱정 근심을 하면 빨리 늙는다. 마음이 기쁘면 입맛이 좋아지고 먹는 음식이 모두 맛있다. 마음을 슬픔에 맡기지 말라. 이 문장이 저는 이 집회서에 있는 이 글을 보면서 너무 감동이 됐어요. 그래, 우리가 슬플 수 있는 상황이 있다고 해서 우리 마음을 꼭 굳이 슬픔에 맡길 필요가 있나요? 내가 걱정하고 염려되는 상황이 있다고 해서 내 마음을 굳이 걱정과 이 염려에 맡길 필요가 있나요? 마음의 기쁨은 사람에게 생기를 주고 쾌활한 그의 수명을 연장시킨다. 그럴수록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기쁨에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염려는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하고 싶어서 염려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으니까 염려하는 것이죠. 근데 누군가는 그 염려에 자기 마음을 맡겨서 그 염려에 찌들어 사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그 속에서도 나를 행복하게, 내가 이 질투와 분노는 수명을 줄이고 근심 걱정을 하면 빨리 늙는다는 이 교훈처럼 내가 이 염려의 노예가 되면 내 인생이 불행해지고 힘들어진다는 그런 어떤 지혜를 가지고 그것을 떨쳐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동안 미모를 가진 한 여자 연예인이 동안의 비법을 그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자기는 슬픈 일이 있어 울 때도 그냥 울지 않는데요. 그냥 울면은 주름이 생기기 때문에 이러고 운다는 거예요. 주름 생기지 말라고. 기쁜 일이 있어도 그냥 웃지 않는데요. 주름 생기지 않으려고 이렇게 하하하 하면서 웃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웃다가 문득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어쨌든 참 보기는 흉하지만 참 이해되지는 않지만 그게 지혜롭구나. 그렇게 하니까 저 동안 미모를 유지하는구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염려가 정말 여러분들에게 손해가 되고 해하게 된다고 믿으면은 염려될 때 어떻게 되겠어요? 마치 슬픔이 있어도 울 때 이렇게 주름 안 지게 하는 것처럼 그 염려가 내 마음을 지배하지 않도록, 내 마음의 그 생각에, 염려에 어떻게 사로잡히지 않도록 애를 쓰면서 우리가 그 문제를 지나가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가져야 되는 마음의 자세가 뭐냐면, 염려는 내게 아무 쓸모없다. 잘 따르고, 염려는 내게 아무 쓸모없다. 또 따라하겠습니다. 염려는 내 인생에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 쓸모없고 바꿀 수 없어요. 오히려 염려에 사로잡히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수명만 줄어든다는 거예요. 현대 과학만이 아니라 옛날에 이 교훈, 이 믿음의 선배들도 그 교훈을 가지고 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투와 분노는 수명을 줄이고 근심 걱정을 하면 빨리 늙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동안 미모를 유지하시려면은 염려로부터 자유롭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염려하면 염려할수록 빨리 늙어요. 그러니까 나이 40 먹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지라는 말이 있잖아요.
저는 그 말에 공감하는 게 뭐냐면 평생 염려가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은 사람은 얼굴에 주름과 근육이 염려상으로 싹 고정돼요. 먼저 여기가 팍 찌그러져 있고 표정도 어두워져 있고. 그러나 평생 뭔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살려고 노력한 사람은요, 얼굴에도 그게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나타나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만나도 나이 먹고 여러분 50대 넘으면은 이제는 젊었을 때의 미모로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마음이 얼굴에 주름으로 나타나는 걸 보고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아, 저분은 되게 행복해 보인다. 저분은 되게 밝아 보인다. 저분은 되게 사랑이 많아 보인다. 그걸 누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얼굴에 근육과 주름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얼굴과 주름과 근육은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염려와 반대로 기쁨과 감사하면은 얼굴이 밝고 선하고 온유해 보이는 거고, 아닌 사람은요 얼굴이 다 뭔가 찌들어 있고 막. 그럼 우리도 모르게 어떤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어 해요. 뭔가 좀 밝은 사람, 온유해 보이는 사람, 뭔가 행복해 보이는 사람하고 가까이 하고 싶잖아요. 그게 매력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염려 세안법이 있다고 생각해요. 절대로 염려 세안법은 첫 번째, 웃는 겁니다. 염려가 될수록 어떻게 해요? 웃으시길 바랍니다. 염려되는 일이 있어요. 왜? 얼굴에 슬픈 일이 있어도 얼굴의 미모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주름 안 지게 누르고 웃는다면은, 우리가 염려되는 상황이 있더라도 어떻게 해요? 아이고, 이 염려 때문에 내가 병들지 말아야지 해서 어떻게 해요? 하하하하 하면서 자꾸 웃으려고 노력하라는 거예요. 힘들수록 웃으려고 노력하세요. 힘든 일이 있을수록 집에 가서 TV를 보더라도 뉴스는 보지 마시고 막장 드라마도 보지 마시고 재미있는 코미디 프로나 마음 편안하게 하는 여행 프로를 보세요. 그럼 내 마음이 어떻게 돼요? 주름이라도 조금 덜 지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세안법은 절대로 감사합시다. 감사하면은요, 내 염려의 마음이 좀 녹는 걸 느껴져요. 감사는 제가 말씀드렸죠. 감사는 뭐라고요? 마음의 비타민. 피로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비타민 먹잖아요. 그러니까 염려되는 일로 막 지쳐 있을 때 감사하면은요, 녹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이 감사통장 쓰기가 있습니다. 뭐 평소 때는 안 쓰셔도 돼요. 근데 정말 내가 마음이 염려가 많고 근심이 되면요, 그럴 때일수록 가서 감사통장 쓰세요. 또 염려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세안법은 뭐냐면 절대로 사랑하기. 염려는 내 마음속에 막 근심과 걱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 내가 다른 사람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사라지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들 할머니들 보면요, 자기 인생에 대해서 근심하다가도 손주 전화 소리만 나오면 벌써 마음의 근심이 싹 사라지는 걸 보면서, 야, 그 사랑의 힘이 그렇구나. 직장에서 막 그냥 젊은 직장인들이 막 힘들고 스트레스 받다가도 끝나고 저기 남자친구 만나가지고 여자친구 만나가지고 막 둘이서 막 영화 보고 하면은요, 그 근심과 그게 싹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염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염려할 때일수록 누구를 만나야 될까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 만나는 것도 축복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염려될수록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염려될수록 주님을 만나십시오.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그게 바로 우리가 그 염려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씻어주는 염려 세안법이라는 것입니다. 이토록 염려는 우리를 아무 도움이 주지 않아요. 염려한다고 여러분들 인생 바뀌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해악이 될 것입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 염려를 버릴 수 있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왜 우리는 마음속에 있는 염려를 버려야 되는가? 염려의 많은 부분은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 때문이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가 염려를 버려야 되는가? 우리가 염려하는 것 중에 많은 부분들은요,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염려하지 말라는 이 누가복음 12장에 이 말씀을 하시기 이전에 주님께서는 한 부자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 부자는 어느 날 농사가 너무너무 잘 된 거예요. 그래서 막 곡식이 막 몇 배씩 수확이 된 거예요. 이상하게 자기네 논만 더 막 곡식들이 잘 자라가지고 과수원의 열매들이 잘 자라가지고 이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니까는 이 창고가 너무 좁은 거예요. 그 장면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리라, 이렇게 하리라, 내 곡관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이 부자가 어느 날 갑자기 농사가 너무 잘 된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곡식 창고 가지고는 자기가 수확한 곡식을 다 거둘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안 되겠다 해서 은행에 빚을 내서 건물을, 곡식 창고를 더 크게 지은 거예요.
쳐서 그걸 채워놓고는요, 이거 난 잘됐다, 너무 행복하다, 나는 이제 부자가 됐구나 기뻐하고 있었는데 주님은 그를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리석은 부자라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수고해서 곡식 쌓아서 창고 넓혀서 채운 게 뭐 그렇게 주님 앞에 죄 지은 거라고 주님은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시고, 심지어는 내가 오늘 밤 너희 목숨 데려가면 그게 누구 거 되겠니? 약간은 협박성 발음 비슷한 말씀까지 하셨을까요? 전 이것을 통해서 부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난한 자가 하는 염려가 있고 부자가 하는 염려가 있어요. 가난한 자가 하는 염려는 작은 창고지만 그 창고가 비어 있어서 염려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우리 먹고 살아야 되는데 당장 생활비 없고, 우리 애들 학교 보내야 되는데 당장 학자금 없고, 내일 당장 뭘 해야 되는데 이 은행빚 갚을 길은 없고, 작고 초라한 창고지만 그것도 채울 수 없는 것 때문에 걱정하는 게 이 가난한 자의 염려예요. 부자의 염려가 있습니다. 부자의 염려는 뭐냐면 그 풍요를 채울 수 있는 창고가 없어서 염려하는 거예요. 이 곡식을 많이 거둬가지고 이 창고에 넣어버리가 남아서 밖에 싸놓는 거예요. 밖에 싸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도둑이 와서 가져가고 들짐승이 와서 먹어버리고, 창고에 넣어놓고 문을 꽉 잠궈야 자기 것이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는 근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자들도 행복해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소위 말하는 이 경비, 사설 경비 시스템이 제일 잘 되는 게 왜 강남이겠어요? 이 부자들은 그걸 지키려는, 그 창고가치를 지키려는 이 부자의 염려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부자에겐 더 큰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자는 그의 이상하게 풍년이 든 거예요. 기존에 자기 땅에서 걷어들인 수확물이면은 그냥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창고에 넣어도 충분한 거예요. 뭐 좀 모자란 건 조금 뭐 미리 좀 뭐 갖다 팔아도 되고 다 해결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해는 곡식이 그냥 뭐 2배, 3배로 막 걷어진 거예요. 그 창고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은행에다가 융자를 받아가지고 창고를 크고 멋지게 씌워가지고는 창고에다 딱 채워놓고 기뻐했는데, 다음에 농사를 지었는데 그 창고가 채워질 만큼 수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흉년이 든 것도 아니에요. 그 이전에 자기가 누렸던 그 창고 양의 망만큼 들어온 거예요. 근데 자기는 이미 어떻게 됐어요? 창고를 막 2배, 3배 키워놨잖아요. 키워놨는데 정작 그 다음에 농작 비까지 져가지고 창고를 크게 지어놨는데, 정작 그 다음에 농사의 양은 그냥 이전에 창고만 가지고도 충분할 수 있는 분량밖에 안 들어온 거예요. 그때부터 부자의 근심이 또 생긴 거예요. 뭐가 생겼어요? 창고를 늘려놨으니 은행에 이자 갚아야 되지. 또 이 빈 창고를 바라볼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이걸 어떻게 하면 채울까? 어떻게 해야 채울 수 있는가? 아니, 지난해에는 충분히 채울 수 있었는데 이제는 수확물이 안 나오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방법을 막 찾느라고 고민하면서 더 염려가 늘어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서정교회 처음 와서 고민이 뭔지 아세요? 교회가 너무 큰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작은 건 아닌데, 뭐 제가 또 뭐 큰 목회에 대한 야망이 있는 목회자도 아니고, 그냥 뭐 좀 중소도시에 와서 그냥 우리 성도들하고 뭐 한 200-300명 알콩달콩 재밌게 사는 게 목표인데, 본당이 그냥 뭐 2,000석이라는 말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모시던 원로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사정 설명을 했어요. 교회는 한 50명 되는데 이거 본당이 2,000석이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그러면 저기 새신자가 왔다 그냥 간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본당을 막으래요. 근데 이게 막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닌 거예요. 목사님 막 본당 막아서 한쪽은 뭐 초등부 예배실을 주든지 해서, 그것도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러면 본당을 폐쇄하고 소예배실에서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그랬다가 또 우리 성도들이 반발할 것 같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다음부터 이 본당 볼 때마다 고민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본당이 작아 보일까? 다른 목사님은 어떻게 하면 본당을 키울까를 고민하는, 저는 반대로 어떻게 하면 본당이 작아 보일까? 그래서 앞에도 늘리고 막 뒤에도 하는 목적이 뭐예요? 부자의 염려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그걸 다른 목사님들한테 하면 욕 먹습니다. 이거 목사님 배부른 소리 하고 있다고. 우리 지금 어떻게 하면 상가에서 나올까 그 걱정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좀 본당이 작아서 좀 큰 데로 옮기까 그 걱정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게는 그게 염려지만 저한테는 이게 염려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새로 오신 분들 중에 왜 이렇게 본당이 큰데 성도는 없으니까, 원래 우리 교회 이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그냥 창고를 크게 지은 것뿐입니다. 물론 나중에 주님께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만은, 그러나 부자의 염려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자는 부자대로 자기의 그 창고를 채워야 된다는 염려, 차라리 그 전에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창고 그대로 가지고 있었으면요, 어떻겠어요? 아이고, 작년에는 정말 많이 걷어서 참 좋았는데 올해는 그렇게는 안 됐네 해도 여전히 창고는 꽉 차 있으니까 충분히 자기 자식들하고 가족들 먹고 살면서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던 그가 갑자기 창고를 늘리고 나니까 그 부자의 염려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걸 주님은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 중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인생에 닥친 문제를 보고 염려하는 것. 그건 정상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염려해야 집중하고, 염려를 해야 그 집중하면서 지혜를 얻고 그 문제에 집중하니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런 염려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한 염려, 우리 현대인들의 염려의 대부분은 다 이 상상 염려예요. 예, 여러분, 저 임신만, 잘 따라, 임신만 상상 임신이 있는 게 아니라 염려도 상상 염려가 있다. 그러니까 상상 염려가 있는 분들은 뭐예요? 건강 염려증, 또 재난 염려증. 아이고, 이러다가 문제 생기면, 재앙 생기면 어떡해. 막 그 염려에 사로잡혀 사는 거예요. 또 건강 염려증이 조금만 이상하면 나 암 환자라고. 저희 먼 친척분 중에서도 건강 염려증 계신 분이 계셔서 그냥 그분은 거의 병원을 거의 매일 출근하시죠. 제가 농담해서 그 병원에서 그분은 이사시켜줘야 된다고. 그 병원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안다고. 건강 염려증. 현대인들의 염려증에는 이 상상 염려증이 너무 커요. 그건 아주 쓸모없는 염려예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 주님이 그 말씀하셨어요. 그런 거에 마음 뺏길 시간에 차라리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내일에 대해서는 소망의 마음 가지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축복이 뭔지 아세요? 지금 당장 내 인생에 염려할 문제가 있어도 내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스칼렛 오하라가 한 멋진 말이죠.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뜬다.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당장 지금 여러분들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일은 주님의 은혜가 임할 것을 믿는 믿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상상 염려증에 사로잡힐 필요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 잘못된 염려가 뭐냐면 욕망에 대한 갈망이 만든 염려가 있다는 거예요. 마치 그 부자처럼 창고는 크게 지어놨는데 곡식은 그만큼 안 들어오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크게 염려가 돼서 어떻게 해야 되나. 옆집에 아무개 땅에 농사가 이번에 잘 됐다는데 아이고, 그 땅을 차라리 내가 샀어야 됐나 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옆에 있는 김영감 땅을 탐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그 김영감을 갖다 속여서 그 땅을 자기 걸 만들고 싶어 하든지 아니면 그 김영감을 쫓아내고 그 땅을 자기 걸로 만들고 싶으면 또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 출발이 뭐예요? 그 빈 창고 보고서. 그런 염려증처럼 욕망에 대한 갈망이 만든 염려가 있다는 거예요. 이 백설공주의 어머니가, 왕비가 왜 죄를 지었어요? 그녀에게 딱 한 가지 유일한 욕망, 큰 욕망이 있었어요. 그는 자기가 그 나라에서 제일 미녀라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도 20대, 30대 얘기지. 50대가 됐는데 아무리 황신의 뭐 이런 미녀도 50대 되면은요, 미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그에게는 마법의 거울이 있었습니다. 그 거울이 뭐라고 말하는가? 전에는요, 우리 공주님이, 우리 왕비님이 제일 예쁩니다. 그러면 그 자기의 그 꽉 찬 창고를 보는 것처럼 막 그거에 기뻐하고 만족하면서 자기 인생을 살았다가 갑자기 어느 날 거울이 그러는 거예요. 근데 왕비님, 미안하지만 이제는 백설공주님이 제일 이쁘시네요. 자기의 창고가 비어버린 거죠. 자기가 제일 이쁜 줄 알았는데 이제 백설공주가 더 이쁘다고 하니까 그게 이제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이쁜 백설공주를 못 살게 구는 나쁜 왕비의 일을,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그 거울과 같은 거, 그 부자의 넓힌 창고와 같은 거, 그게 사실은 마귀의 유혹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염려에 사로잡혀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는 거예요. 큰 창고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또 나를 제일 이쁘다고 말해주는 거울을 갖고 싶어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최고라는. 그리고는요, 거기에 취해 있는 순간 어느 날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창고가 비었잖아. 이거 채워야지. 너는 더 이상 제일 이쁘지 않잖아. 네가 제일 이쁜 여자가 되려면은 제일 이쁜 여자를 없애야지. 그 마귀가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특별히 주님께서 이 부자를 어리석다고 말한 것은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부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하다는 게 뭘까요? 뭐 헌금을 주님께 많이 드리는 게 하나님께 부한 걸까요? 하나님의 시선에서 부자인 것은 물질이 아니라 영적, 정신적으로 부자인 것입니다. 이 부자는 물질적으로는 부자여서 더 큰 창고를 가지고 있었지만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는 믿음도 없고 뭔가 성품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냥 온통 죄와
껄끄러운 욕심에만 사로잡혀 있고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 형편없는 인생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육신의 삶이 얼마나 풍요로우냐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 어떤 차를 타지고 다니냐, 어떤 집에 사느냐, 어느 동네 사느냐, 이걸 중요하게 여기지만 하나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 어떠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선한 마음이 있는가? 우리 마음속에 온전한 믿음이 있는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꿈과 목표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시게 할 만한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되어 있는가? 그걸 보고 주님은 우리 인생이 부자라고 말씀하시고 혹은 우리 인생이 가난한 자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에 대하여 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숙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 부자들은요, 자신의 부를 자식들에게 다 물려주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미국이나 이런 데 큰 부자들이 자기의 부 중에 아주 일부분만 자녀에게 물려주고 나머지는 어떤 재단에 상속을 해서 사회에 환원한다는 걸 들어봤잖아요. 근데 최근에 한 뉴스에서 보니까 유재석 씨에 관한 기사가 났더라고요. 유재석 씨가 한 해 평균 버는 그 수익이 한 50억에서 60억이 된대요. 그분은 부동산도 안 가지고 있습니다. 다 통장에 돈을 넣어놓든지 주식을 사는데, 그러니까 아마 최소한 10년 이상을 벌써 우리나라 최고의 MC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수백억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렇게 판단이 돼요. 근데 그 유재석 씨를 인터뷰할 때 그 유재석 씨가 이렇게 말했대요. 자기에게는 두 자녀가 있는데 자기는 그 두 자녀가 스스로 돈을 벌어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자가 이렇게 물었대요. 그러면 유재석 씨, 사람들이 유재석 씨 인품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하는데 인품과 재산 중 둘 중에 하나를 자녀에게 물려준다면 무엇을 물려주고 싶습니까? 라고 했더니 나는 무조건 인품입니다. 비록 나는 모두 스스로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나의 인품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재산에 대해서는 저는 돈은 스스로 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면서 용돈 정도만 주고 나머지는 자녀들에게 줄 생각이 없다.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은혜를 받은 게 있어요. 수백억 현금을 가진 유재석 씨의 자녀들도 아버지에게 용돈밖에 못 받고 그 대신에 아버지의 인품을 물려받는다면 우리 아이도 그만큼은 물려받을 수 있잖아요. 예? 비록 우리 아이들은 부모가 부자가 아니니까, 유재석 씨만큼 부자가 아니니까 그 많은 돈은 못 물려받아도 적어도 나의 인품과 나의 좋은 습관을 물려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현대인들은요, 가난한 부모 컴플렉스에 빠져 있습니다. 내가 가난해서 우리 자식들에게 못 물려줘서 미안해하고. 근데 여러분, 이제 유재석 씨 보고 이제는 그 뻔뻔한 이 미안함에서부터 벗어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있어도 안 물려줘야 돼요, 여러분들. 뭐라 그러는 거예요? 나는 내가 평생 수고해서 모은 이 돈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들도 자기가 스스로 노력을 해서 벌어서 살아야지 그걸 왜 물려주냐고. 대신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나의 인품과 나의 습관을 물려주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유재석 씨 같은 좋은 부모가 될 기회가 온 겁니다. 어차피 돈은 안 물려주기로 했으니까, 야, 나도 유재석 씨한테 은혜를 받아서 나도 너희들에게 돈은 안 물려줄게. 그럼 자녀들이 뭐라 그럴까요? 어차피 물려줄 것도 없잖아. 그러겠습니다만 좀 뻔뻔해도 괜찮아요. 대신 내가 너희들에게 나의 인품과 나의 좋은 습관 물려줄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부한 자가 되셔야죠. 여러분들의 인품이 하나님 보기에, 야, 너는 정말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마음의 부자로 사셔야죠. 여러분들의 그 삶의 태도가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다른 사람들이 본받고 싶은 모습의 그 태도가 있어야죠. 그래야 물려주는 거죠. 여러분, 부자 부모가 자식에게 돈을 물려주더라도 자기가 수고해서 모은 돈이 있어야 물려주는 거지 훔쳐서 물려줄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선한 인품과 좋은 습관도 내가 먼저 그걸 가져야 물려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품과 이 습관은 자녀들이 물려주는 게 아니라 자동이체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면 그건 그대로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통장에 200억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게 내 인생의 목표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믿음이 좋으신 건지 현실이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내가 그건 200억에 해당되는 나의 좋은 인품과 나의 좋은 태도를 물려주겠다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나머지 분은 뭡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부한 자라는 것은 영과 정신적으로 부유한 자입니다. 우리는 너무 이 염려, 마귀는 그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
자꾸 우리가 물질적으로 우리가 빈곤하고 어려운 부분, 또 그것을 더 지켜야 된다는 것에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부자, 영과 정신적으로 부유한 자가 돼서 그걸 우리 마음의 창고에 가득 채우고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우리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주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서 6장 6절부터 8절에 보니까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거니와. 그렇다면 우리가 마음의 부자가 되어 사는 방법, 그 염려로부터 자유하고 염려의 욕망으로부터 자유해서 마음의 부자로 사는 비결은 무엇인가? 그것은 자족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마음의 부자로 살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좋은 인품과 거룩한 습관으로 살기 위해서는요, 오늘 내게 주어진 삶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직장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할 것입니다. 근데 내가 열심히 공부했는데 이따위 직장 다니려고 공부한 거야? 내가 태어났는데 이따위 직장 다니려고 태어난 거야? 하면 열심히 일하겠어요? 대충 하겠죠. 좋은 태도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품도 그래요.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면요, 사람들에게 선한 인품으로 다가갈 수 있는 겁니다.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뭔가 편안하고 또 자신감 있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전 그런 의미에서 영적인 또 정신적인 부를 쌓는 그 마음의 창고를, 영혼의 창고를 쌓는 이 비결은, 그 경건의 첫 번째는 바로 모든 것에 자족하는 마음, 내게 주어진 내 육신의 삶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왜 마음속 염려를 버려야 할까요? 그것은 절대로 참된 평안은 거룩한 근심이 인생의 염려를 대체할 때 가능하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요, 거룩한 근심이 우리 인생에 대한 염려를 대신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본문 29절과 31절을 보시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날마다 우리가 사는 게 그것 때문에 근심할 수밖에 없는데 그걸 근심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여러분들, 어린 자녀들이 무엇을 걱정하며 살까요? 어저께 우리 10대들 같이 야외에 갔다가 우리 10대들하고 잠깐 식탁에서 밥을 먹으면서 얘네들은 뭘 근심하며 살까? 아이고, 내일 당장 등록금 내야 되는데 어떡하지? 이런 근심하는 부모를 둔 어린아이가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아이고, 큰일 났다. 이거 내일 날씨가 더워졌는데 어디 가서 지금 긴팔 옷을 어서 구해야 되는데 어서 구해야 되나? 이런 거 근심하는 그런 부모를 둔 어린 10대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건 누가 근심해요? 그 부모가 근심하는 거. 아유, 내일 저기 입학한다는데 등록금 어디서 마련하지? 그 날씨 더워졌는데 얘 옷을 어디 가서 사다가 입혀야 되지? 그럼 부모가 근심하는 거예요. 걔네들은 뭘 근심할까요? 딴 거 근심해요. 예, 어떻게 하면 예쁜 여자친구한테 이뻐 보일까? 뭐 이런 거 근심하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좀 괜찮은 녀석은요, 내가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될까? 그래서 부모님들이 어린 자녀 키울 때 제일 행복할 때가 뭐예요? 엄마, 내가 나중에 커서 부자 되면은 엄마 좋은 집 사줄게. 그럼 행복해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건 부모님의 근심이거든요. 나는 언제쯤 저렇게 좋은 집에서 좀 편안하게 월세 안 내고 살아볼까? 이 근심하는 부모에게 자녀가 뭐라고 말하는 거야? 엄마, 내가 나중에 커서 부자 되면 해줄게. 그러면 부모의 근심을 대신 걱정해 주니까 이쁜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아버지로 믿고 여러분들이 그분의 자녀라면 여러분들 무엇을 위해서 근심해야 될까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근심한다는 건 어린 10대 초등학생들이 아이고, 오늘 저녁은 밥을 먹을 수 있을까? 오늘 밤에는 따뜻한 곳에서 잠을 잘 수 있을까? 내일은 이 더운데 옷을 좀 갈아입을 수 있을까? 이 걱정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 걱정하는 걸 부모가 알면 어떤 마음이겠어요? 내가 쟤한테 뭘 잘못했길래 제가 저런 걸 걱정하나? 이놈아, 그건 내가 걱정할 일이지 네가 걱정할 일이 아니요 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걱정하면요, 주님의 마음이 아파요.
그건 주님이 걱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는가? 너희는 그거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걱정하라는 거예요. 그건 내가 걱정할게. 너는 그냥 어떻게 하면 주님의 꿈을 이루는 인생이 될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이 하나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쓰임받는 도구가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복된 영혼이 되어서 주님의 그 구원의 그 바늘에 들어가는 인생이 될까? 그것만 걱정해라. 그럼 내가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는 내가 걱정할게. 그게 부모를 둔 자녀의 모습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우리는 무엇을 염려해야 되는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런 것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아이고 그 말씀하신 그 사람들은 그래도 살만한가 보죠가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그 삶의 환경이 어떻든 우리는 그 염려에서 자유로우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걸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염려는 하나님의 몫이고 우리는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염려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건 내가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새들도 보면은요, 독수리가 있고 닭이 있는 것처럼 인생도 독수리 같은 인생이 있고 닭 같은 인생이 있어요. 독수리 같은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독수리는 어떻습니까? 하늘을 확 큰 날개를 가지고 하늘을 막 자유롭게 날아다니다가 배고프면 어떻게 돼요? 땅을 보아서 먹이가 있으면 그때 한번 딱 땅에 내려와서 그걸 먹고 또 하늘을 가서 멋지게 날아다녀요. 닭은 어떻습니까? 아침에 눈 뜨자마자 잠들 때까지 계속 부리로 땅만 쳐다보고서 여기 찔러보고 저기 찔러보는 거예요. 우리는 독수리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지 닭 같은 마음 가지고 살면 안 돼요. 맨날 인생의 문제 앞에 염려하면서 그냥 하늘도 못 쳐다보고 땅만 보면서, 아이고 어떻게 하면 오늘은 먹을 걸 구할 수 있을까? 그냥 뭐 여기 찔러보고 저기 찔러보면서 그냥 땅에서 고개를 못 들어요. 그래서 모든 닭들은 다 목 디스크가 걸렸습니다. 닭목은 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늘을 날 생각조차 못해요. 그러니까 날개가 퇴화돼 버린 거예요. 그러나 독수리는 어떻습니까? 독수리는 하늘로 나는 게 자기 인생의 목표니까 날아다니다가 꼬르륵 뱃소리 나면 어떻게 돼요? 그때 땅 보면 멀리 있으니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땅에 있으면 먹이가 보여도 요 발 근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하늘에 가면요, 수백 미터, 몇 킬로 안에 있는 먹이가 다 눈에 들어오니까 거기 내려가서 탁 먹고 올라가는 거예요. 우린 이왕 이 땅에서 살다 갈 거면 독수리같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를 걱정하며 사는 것입니다. 자유로운 영혼, 구원받은 영혼으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의 염려는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서 우리 눈에 보이게 하는 거예요. 야, 저기 먹을 거 있다. 그럼 그때 한번 내려가서 탁 먹고 올라가면 또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닭처럼 사실래요? 독수리처럼 사실래요? 전 여러분들이 다 독수리처럼 사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서 7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여기 이 근심은 자신의 영혼 안에 있는 죄와 악, 세상에 있는 죄와 악을 보면서 걱정하고 근심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근심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복된 삶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먹을 것을 근심하고 살 것을 근심하면서 인생에 대한 근심과 염려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사람은요, 결국은 사망에 이를 때까지 마치 평생 고개를 땅에서 못 쳐드는 닭처럼 살다가 치킨집으로 끌려가는 비참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살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근심하며 사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는 그런 우리의 약점을 알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이 세상의 근심에 사로잡혀 살도록 자꾸 우리 안에 염려를 툭툭 던져놓는 거예요. 닭도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을 것입니다. 보니까 조그만 좁쌀 한 마리 하나 있는 거였어요. 그걸 먹으려고 먹었더니 그 다음에는 또 갔더니 또 지렁이 하나 있는 거예요. 또 먹으려고 했더니 하루 종일 이 감질나게 배도 안 불러요. 큰 거 하나가 아니죠. 그냥 조그만 거 하나씩만 눈앞에 있으니까 계속 그거 하나 먹느라고 하루 종일. 마귀가 우리를 인생의 염려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근근히 살아갈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면 간신히 하루를 버틸 수 있는 것들만 눈앞에 툭 또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 해결하느라고 막 눈이 혈안이 돼서 살다 보면요, 평생 하늘 한번 못 날아보고 땅만 쳐다보다 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유혹입니다.
염려는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유혹이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마귀의 유혹을 이기려면요, 마귀를 속여야 돼요. 어떻게 속여요? 나는 그런 염려 안 하고 산다라고 속이는 게, 그게 이기는 겁니다. 저는 그런 재밌는 우화를 본 적이 있어요. 한 똑똑한 동네 꼬마 아이가 아주 똘똘하다는 얘기를 듣고 동네 아저씨가 얘가 얼마나 똘똘한지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겠다 해서는 이 병에다가 맛있는 사탕을 잔뜩 넣고는 뚜껑을 닫아가지고는 아이에게 딱 주면서, 얘야, 네가 이거 손을 안 대고 그 안에 있는 사탕을 꺼내면 그거 다 너에게 줄게. 손을 대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랬더니 그 소년이 가만히 보더니 전 못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 너는 똑똑한 줄 알았더니 그런 것도 못하는구나. 그랬더니 대신 바깥에 있는 걸 안에 넣을 수는 있어요. 손을 안 대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럼 한번 해봐라. 그러는 그 아저씨가 뚜껑을 열어가지고 사탕을 밖에서 싹 쏟아놓고는 다시 뚜껑을 꽉 닫아가지고 빈 병을 딱 놓고는 그럼 한번 넣어봐 그랬어요. 그랬더니 소년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 사탕을 주머니에 얼른 넣고는 고맙습니다 하고 가더라는 거예요. 손 안 대고 뺐잖아요. 여러분, 마귀도 그렇게 돼야 돼요. 마귀는 자꾸 염려를 마치 그 병 안에 있는 그 사탕처럼 넣어놓고, 네가 이거를 손 안 대고 열 수 있어야 그건 네 게가 되는 거야. 그 좀 고민 좀 해봐. 걱정 좀 해봐. 그래야 오늘 하루도 사탕 하나 얻어 먹지. 근데 뭐라고 말하는 거야? 난 그럴 능력은 없다. 그건 하나님이 주실 거야.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염려할래. 그러면 마귀가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염려하도록 사탕을 밖으로 빼놓습니다. 그럼 그때 어떻게 하면 돼요? 마귀가 고맙다. 그리고 세상의 은혜를 누리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귀를 속이는 전략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염려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염려하면 염려할수록 마귀는 아이고 얘는 뭐 세상 거 가지고는 통하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 힘들게 안 할 거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고민하게 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를 고민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더 기뻐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게 바로 영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는 이 금요철회를 보통 10시에 시작해서 새벽 2시에 끝나는 좀 금요철을 진짜 제대로 하는 그런 빡세게 하는 교회에서 사역을 한 적이 있었어요. 거기는 이제 10시에 시작을 해서 2시까지 하고 또 2시에 끝나고 나면은요, 또 너무 늦었으니까는 버스가 다 끊겼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성도님들을 또 집에까지 모셔다 줘야 되는 거예요, 차로. 근데 어떤 성도님은 그 교회에서 한 1시간 거리, 그 교회가 저 강북에 면목동 쪽에 있는 교회였는데 답심이 교회라고, 거기서 이제 강남 올림픽 공원 쪽에 사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또 제 담당인 거예요. 제가 태우고는 거기까지 가면은 보통 이제 3시. 그분이 또 2시까지 또 안 나와요. 꼭 1, 20분 더 기도하고 나오시는 거. 3시까지 다 갔다가 또 이제 저희 집은 그때 이제 남산 쪽에 있었습니다. 거기까지 또 오려면 1시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올림픽대로 이렇게 오다 보면은 벌써 새벽 2시, 그것도 금요일 주말을 지난, 주일 밤을 지난 새벽 2시인데도 그 건물들의 불이 환하게 피어있는 그런 빌딩들, 건물들이 보이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그 생각이 들어요. 아니, 이 시간에 이 밤 늦은 밤에 왜 저 사람들은 잠도 안 자고 불을 켜놨을까? 제 마음속에 분명히 그 사람들 중에 적어도 8, 90%는 좋은 일 때문에 불 켜놓고 있지는 않겠다. 그렇죠? 토요일 날, 금요일 날 저녁에 새벽 2시가 넘은 시간에 무슨 좋은 일이 있길래 밤새도록 무슨 어디 저기 다른 나라에서 월드컵 하는 것도 아닌데 불 켜놨겠어요. 근심이 돼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자고 싶은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걱정이 돼서. 그러니까 불을 켰다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강남의 부자 동네 살아도 저 밤늦게 잠 못 자고 저렇게 불을 켜고 있구나. 강북 사람들은 강북대로 또 근심이 있어서 근심하면서 밤새도록 불 켜놓고 살고 있고, 그러니까 올림픽대로 그냥 강남과 강북이 보이거든요. 강남 사람은 또 강남 사람대로 또 근심이 많아서 불 켜놓고 사는구나. 그러다 가다 보니까는 어떤 교회가 환하게 불이 켜져 있고 기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처음에는 이 교회 와가지고 나 이렇게 고생한다 했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위로가 됐어요. 그래, 어차피 세상의 염려로 잠 못 잔다면 차라리 교회 와서 이 시간에 불 켜놓고 기도하는 게 축복이겠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 일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 이거 너무 힘들어가지고 원망하다가 그 다음에 감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의 염려 여러분들만이 아니라 세상에 어떤 환경에 있는 사람들도 밤에 잠 못 자고 새벽까지 불 켜놓고 근심하는 인생 사는 거예요. 거기에 매몰되어 버리면 우리 인생은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 정말 염려를 벗어버릴 수 없으면 교회 와서 염려하세요.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서 염려하세요. 금요일 날 와서
밤새도록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밤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교회 문 다 열어놓을 테니까. 여행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행의 철칙은 뭐냐면 그 여행에 필요한 짐을 싸는 것입니다. 근데 짐을 쌀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이 뭐냐면 필요한 것을 싸는 게 아니라 필요하지 않은 것을 가져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필요한 걸 싸려고 하면요 5톤 트럭으로 가져가도 다 가져가야 돼요. 여행이라는 게 그래요. 이것도 필요해 저것도 필요해 하잖아요. 그러면 이 5톤 트럭으로 싣고 가도 모자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행에서 가방을 쌀 때 가장 중요한 건 필요하지 않은 게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거를 가져가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인생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인생의 여정이 마치 무거운 배낭을 메고 가는 것처럼 힘들다면 잠시 걸음을 멈추고 그 배낭 안을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을 너무 무겁고 힘들게 하는 게 무엇인가? 아마 그 안에 보면 가장 무겁고 부피도 크고 우리를 힘들게 하면서도 아무 쓸모없는 게 첫 번째 눈에 띌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염려예요. 그 염려는 배낭에 메고 가봤자 무겁기만 하고 아무 쓸모도 없고 부피만 커요. 그것만 버리고 가도 여러분들 인생 걸음은 훨씬 가벼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은 좀 더 편안하고 행복한 여행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복된 지혜를 가지고 인생을 사는 귀한 순례자의 걸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